사랑하는 슈가룩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레고를 아시나요? 레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정말 좋아했는데, 특별히 인물 그리고 모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레고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닌자 레고를 만들어서 제가 마치 닌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놀기도 했고요. 해적 레고를 만들었을 때는 해적선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주를 참 좋아했는데, 우주 사진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진이 나가 버렸네요. 우주 사진 있나요? 우주 사진? 감사합니다. 우주 사진에 우주 사진. 그래서 이렇게 레고를 통해서 비록 집에서 레고를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곳에 모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레고를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레고를 다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레고를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고를 처음 사서 박스를 열면 앞에서 보셨던 그런 그림이 뚝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죠. 집에 레고가 혹시 이런 상태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레고를 처음 구입해서 박스를 열고 비닐봉투를 열어서 이런 모습의 레고를 보면 정말 앞이 막막하죠. 마치 무너진 폐허 위에 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작은 레고 조각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레고 박스에는 항상 이런 레고 피스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용 설명서. 맞습니다. 네, 매뉴얼이죠. 인스트럭션 매뉴얼. 레고를 사면 반드시 박스 안에는 매뉴얼이 있고, 이 매뉴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레고 피스를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고 사람을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사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번호와 함께 조각과 함께 사진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고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있기만 하면 조립하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이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스텝 1 이렇게 하세요, 스텝 2 이렇게 하세요, 스텝 3 이렇게 하세요,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폐허 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었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에는 오늘 동일한 이 원리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삶에 폐허가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도 다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폐허 위에 서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폐허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왕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받아서 왔습니다. 목재 재료로 쓸 나무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군사들까지도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진 성벽을, 폐허가 된 성문을 다시 건축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폐허 위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납니다. 소수의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밤에 어디로 가나요? 느헤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제가 지도를 통해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이 그림은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벽의 그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골짜기 문 아래쪽에 있고, 본문은 약간 잘린 것 같은데 밑에 있고, 샘문, 수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느헤미야가 나간 통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 문 밸리 게이트는 쪽으로 나와서 그런 다음에 본문 덩 게이트로 갔다가 샘문 파운틴 게이트로 가서 수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밤에 다녔던 것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밤에 느헤미야가 나갔는데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밤에 나가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만 기록하면 될 텐데 내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본문에 이르러 샘문을 통해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내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설명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지나갈 곳이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폐허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폐허가 된 부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영어 표현 중에 thinking out loud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세히 문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것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문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을 하면서 비난하고 이게 잘못되었다 저게 잘못되었다 제 문제는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군사들을 다 세워놓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보이세요? 성문 불탄 거 보이세요? 제 짐승이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침묵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밤에 아무도 모르게 직접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용히 움직였는지 어느 정도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단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폐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시면 이렇게 링컨 메모리얼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몇 달 동안 단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모들도 링컨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혼자 조용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먼저 살펴봤다고 합니다.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이전에 노예제도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는 미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마침내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했을 때 미국 전체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내 삶의 폐허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처방전을 쓰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먼저 묻고 듣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충분히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 대학원을 다닐 때 의사의 오진단으로 인해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몇 마디 물어보시고 제 몸을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장염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장염이요? 평생 장염 걸려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장염에 걸려서 먹는 거 조심하고 장염 이 항생제 드릴 테니까 처방 전 잘 드시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버스 타고 내려갔는데 수업을 듣는데 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오한도 오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학교 수업을 못 듣고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봐서 다른 병원을 가보니까 장염이 아니라 폐렴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가 그냥 허옇게 그냥 다 변해 있는데 의사의 오진단으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섣부르게 빠른 말, 섣부르게 빠른 행동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으시나요? 그 폐허를 정직하게 자세히 혼자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으시나요? 경제적인 폐허를 경험하시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관계의 폐허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의 폐허를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폐허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폐허 위에 서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을 기억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1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16절에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반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데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고 말하는데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왕의 입을 주관하여서 자기가 오게 되었는지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의 말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일어나 건축합시다,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면, 돕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을 내어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나누게 될 때 그 간증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선한 영향력이 있고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나누어서 믿음의 전염성에 다 감염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염성, 하나님이 제 삶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결국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간증을 통해 맞지, 과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지, 과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래서 그런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지금 오늘 만나고 있는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간증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내가 간증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전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와, 그럼 저도 한번 기도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제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3월 마지막 주 우리는 아틀란타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섬기셨던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간증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안재우 소장님의 간증 중에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안재우 소장님은 대한민국 복화술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화술을 배우게 하시고 복화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했는데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간증의 일부분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잘 들어요. 내 뒤에 강력사님 뒤에 손이 있어요. 진짜요. 손이 있어. 무슨 네 손? 네가 다 하잖아. 나 인형이요. 얘가 혼자 다이어 쳐놓고 있어. 보여줄게. 있죠? 내 거 아니요, 내 거 아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손 빼겠습니다. 하시나라. 방송실 음악을 지금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하는 거요? 손을 잠깐만. 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손이 없으면. 다 있는 겁니다. 손이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손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손이 있으면. 강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여러분 뒤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안재우 소장님의 간증을 한 1분 정도 봤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에는 힘이 있습니다. 안재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뒤에도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월부터 구로 우리 목장을 신방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신, 교회를 그냥 평생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간증하겠습니다, 간증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할 부분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텐데,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나오신 성도님들, 1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나누기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내용은 불과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의 일이 아니라 4개월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성벽 다시 지읍시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달 3월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와주셨던 부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와주셨던 부분, 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부분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슈거로 반응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염성에 감염되는 모든 슈거로 가족들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폐허 위에 서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폐허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밤에 나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간증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막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해서 내가 제일 큰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반대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쉬운 성경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느헤미야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세 번째 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그린 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거인 용사와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는 나이에 있는 한 양치기 소년. 근데 이 다윗이 이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놓여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떻게 되나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지지 않게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셨는데 한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 답변하시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나요?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믿음이 보이시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주시나요?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무슨 그런 말 왜 해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얘 봐라,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을 네가 믿는다고? 그럼 내가 너가 믿는 그대로 내가 역사해 줄게.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 백부장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폐허 위에 서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나?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폐허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을 기억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폐허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모두가 다 그냥 자포자기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근데 폐허 위에 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느헤미야는 폐허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 폐허가 되어 있으신 영역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폐허 위에 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오직 주만이
정케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으신가요? 너무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다시 회복될 소망조차 포기하고 계시나요? 느헤미야는 오늘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무너진 모든 폐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말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너져 있는 부분들, 폐허가 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반대와 비난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슈가로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느헤미야가 폐허 위에서 고개 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 삶의 모습들, 폐허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무너져 있는 곳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홀로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건강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가정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지쳐있는 믿음을, 마음을 보고 계시고, 회복을 포기해버린 우리 상태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봤던 예루살렘의 폐허가 52일 만에 굳건하게 세워진 성벽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폐허도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놀랍게 회복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추가로 가족들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믿음 위에, 그 믿음 그대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폐허 위에 서는 것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시작임을 모든 슈가록 가족들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